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 귀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만큼 귀한 게 없어요. 자,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더 귀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야.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큼 귀한 게 없어요. 자,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연구하고 법을 세워간 거죠. 예를 들어 봐요. 1시간을 일을 하면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레이버,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그 일한 비용, 그러니까 재료비 말고요. 예를 들어 차를 고치면 차 재료비가 있죠. 파트 값이 있잖아요. 그 부품 비용 말고 그 기술자가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요,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물론 한국의 경제 사정은 사람이, 그러니까 땅이 좁으니까 그만큼 자원이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나눠 갖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레이버 차지, 그러니까 일하는 그 레이버 차지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경제적 원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절대적인 가치로 치면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돈보다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사람이 대우를 못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사람이 돈보다 귀하지요. 예.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면 그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왜 남의 것을 뺏어가고 또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면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 사람보다 다른 것,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패역한 겁니다.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돈을, 거꾸로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정말 패역한 겁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혐오스러운 악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당시에는 선지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일종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마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요, 엘리사요. 선생님, 선지자요, 도와주세요. 당신의 종 저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은 아시잖아요. 예,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주님 곁으로 간 그 제자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엘리사가 알았던 그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제자였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그러니까 빚을 줬던 사람이죠. 채권자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돈으로 갚지 못하면 너의 아이 둘을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야, 큰일 났죠. 지금 이 아내 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도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간절함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이죠. 사람 귀한 줄을 모르고 돈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사람이죠. 패역한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입니다. 패역한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자, 엘리사가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계집종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집에 남은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나서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을 놓고 지금 그 기름 한 그릇 남은 것을 그릇 하나에 붓고 또 그릇을 또 대면 아들 하나가 대면 또 붓고 또 그릇을 대면 아들 하나가 그릇을 대면 엄마가 붓고 또 붓고 해서
그릇을 빌려온 만큼 다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라. 그릇을 빌려온 것을 다 채워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요, 보세요. 평소에 이 가정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만큼 좋았느냐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저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얼른 빌려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지금 기름을 부어서 채워놓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이 여인이 얼만큼 도대체 몇 개의 그릇을 빌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모든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 정도의 기름을 넣을 만큼의 그릇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귀한 줄 알았다. 사람 귀한 줄 알았다. 제가요, 한국에서 살았을 때와 미국에 살았을 때의 우리 한국 분들의 성향, 모습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모습들을 보면, 자, 한국은요, 다 한국 분들이잖아요.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귀한 줄 모르죠. 미국은 어때요? 여기는 미국 사람들 틈에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사람 귀하게 여길 그렇게 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경쟁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미국에 사니까요,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돈 벌기가 쉬워요. 돈 벌기가 쉽습니다. 한국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조금 버는데 미국은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투자하면 잘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맛이 있죠. 돈이 벌려지죠.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늘려갈 수가 있어요. 좋은 집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차, 또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넉넉해요. 그러면 마음도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많이 번 것, 그것만 의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에게 본인의 삶의 유익을 다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도와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도와줄 때, 도움을 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왠지 보이고 알려주고 싶고 그렇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보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재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나와 당신의 관계보다 더 귀한 겁니다.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주니까 당신도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사람보다, 관계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패역한 사람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도 도울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한쪽 발은 사람이 귀한 것에, 한쪽 발은 돈이 귀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돈 귀하다는 것, 돈 필요하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귀하죠. 그러나 사람 귀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요, 생활할 수 있는, 빚을 다 갚고 빚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빚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이 있으세요? 그러면 빚부터 갚으세요. 최대한 빚부터 갚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빚을 갚고 또 동시에 생활을 하세요. 빠듯하고 어려우시면 다른 사람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우세요. 돕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우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야 내가 정말 그래야 훌륭하고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귀하게 볼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깊이 생각해주고 마음 써주고 단순히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을 써주세요. 이게 바로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써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생명의 삶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 1900년 의사이자 캐나다 선교사인 올리버 에이비스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한국 땅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언더우드 등과 조선 최초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운영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형편없고 그래서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대회에서 한 그의 발표를 듣고 한국 땅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당시 미국의 한 사업가가 병원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억 원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병원이 이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때 헌신했던 그리스도인 사역가가 바로 누구예요?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그는 자신이 평생 번 돈을 다 나누면서 살았고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헌신은 한나라의 의료와 교육의 기틀이 되었고 병원과 학교는 복음이 정착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가문의 큰 명예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도 더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늘 계산하며 살고 계산에 밝은 인생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포기하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책임져 주시며 그에게 끝없는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조건 없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본을 배워서 우리도 마음을 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중심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써주는 배려가 깊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결단하는 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